여호수아 3장 6절로 17절을 보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지상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미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몇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상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교회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단에 가까운 아답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니 귀 기울여 들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 순종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테이프로 방송으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정한 목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뒷사람하고도 또 이렇게 뒷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의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사랑합니다를 계속 하느냐면 저번 주간에 우리 총회, 진경 총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할렐루야, 샬롬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인사해도 교회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인사하고 또 자식들이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도 가정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인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순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Blessing of Obey, Blessing of Obedience 이런 순종 이런 제목으로 순종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조크를 하면서 퀴즈를 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조크를 냈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썰렁해. 이게 차가운 바다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있답니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사랑해라는 바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다 해자를 써서 썰렁해 사랑해 그런 거라, 그런 말이요. 이 얘기를 들은 어떤 집사님이, 이거 써먹어야겠다, 자기 남편한테. 그래갖고,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꼭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남편한테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 여보. 쌍해가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 줄 알아? 애교를 섞인 목소리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몰라. 그래. 썰렁해. 한 번 더 얘기할게. 쌍해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게요? 그렇게 이제 퀴즈를 낸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더니 몰라. 계속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열바다. 그러더니 열바다. 그게 가장 뜨거운 바다입니다. 10년을 생각하면 기술이라고 합니다. 100년을 생각하면 철학입니다. 뭐 이런 TV 자동차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을 생각하면 무엇일까요? 영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다 같이 영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은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 같이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누군 줄 아세요? 물론 돈 안 내는 환자가 제일 싫죠. 돈을 잘 내야 되는데 그보다도 그 빼고 가장 의사가 싫어하는 환자는 말 안 듣는 환자랍니다. 그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지 말이지. 자기가 생각했더니 이 약 먹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약을 줘주면 이거를 어떤 약은 빼고 어떤 약은 넣고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조제해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또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환자가 제일 골치 아픈 환자예요. 예. 근데 그냥 의사가 하란 대로 순종하는 환자. 그러면 금방 나아요. 예.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에도 지도자가 하란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들 순종이 복이 된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자기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시험을 했답니다. 이제 수도원이니까, 수도원에 이렇게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배추 모종을 주면서 배추 모종을 심어라 그러는데, 심때 뿌리를 하늘로 쳐들고 거꾸로 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10명이 찾아오면 9사람은 뭔가 잘못 얘기했겠지,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뿌리를 밑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시키는 대로 배추 모종을 잎사귀를 밑으로 하고 뿌리를 위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을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게 심은 사람은 당신들은 가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성경이 있고 성경 외경이 있는데, 이 성경, 밖에 있는 어떤 예수님에 관한 문서들을 성경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외경에 기록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돌을 좀 들고 가라고 그랬대요. 베드로는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큰 돌을 그냥 2개나 낑낑거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큰 돌을 좀 집으라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들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따랑따랑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땀을 해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근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무슨 식사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식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기도를 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들고 왔던 돌이 떡이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는 그냥 이따만한 빵이 그냥 2개 딱 있고요. 가론자리 이만한 거 가지고 그냥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애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99.9%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흥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내 생각에 이것은 옳고, 내 생각에 이것이 옳지 않으면 내가 안 한다. 이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배가 표류했어요. 엔진 고장으로. 그러니까 배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파도가 막 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정신이 바짝 차렸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요트를 빌려가지고 바다에 나갈 정도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재산의 절반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흥정하면서 진짜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파도는 더 치는 거예요. 뭐가 좀 흥정을 하면 하나님이 파도를 조금씩 이게 줄여둔다는 걸 그래야 되는데 이 파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재산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살려주면 또 먹을 게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3분의 1을 걸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설마 말고 3분의 2. 하나님 3분의 2. 그런데도 또 파도가 더 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어. 이제는 막 배다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아이고, 이제 재산이고 뭐고, 이제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내가 전 재산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야! 흥정 그만해. 섬이 보인다, 그러더래. 옆에 사람이. 섬이 보이니까, 흥정 젠드단 내려오지 말라, 그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흥정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 온갖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중에 가장 사탄은 우리 인류의 조상을 가장 먼저 넘어뜨린 전술이 뭐냐면 불순종의 전술이었습니다. 거역의 전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응? 당신이 하나님이냐 하고 따진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어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거역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냥 거역만 했어요. 누가 불지켰어요? 누가 불순종하게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누가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대답을 해요. 누가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뱀이 하와를 꼬였다고 그랬는데, 바로 요한은 그 옛뱀은 곧 마귀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신 거예요. 예, 하와를 꼬신 거예요. 예. 어떻게 꼬셨어요? 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쪼다 같은 놈아. 하나님만 너도 하나님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지. 먹어봐.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제약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주받게 된 거예요. 불순종은 저주예요. 그러나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거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보호받는 것이고 행복 동산에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에요. 다 같이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인데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행복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안에서 이제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으면 자유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행복했어요. 아버지 권위 밖에 가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은 이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순종, 영적 권위를 가진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명령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예? 이제 너희가 홍해는 내가 갈라지게 하고 너희가 걸었으나 이제는 요단강은 네가 먼저 요단강을 밟아야 된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 명해서 12명을 택하라. 그래서 12명을 택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갈라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추수할 때 그때쯤엔 요단강은 넘치게 됐다. 엄청난 높이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명령한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경우에. 근데 걸어가라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순종했더니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누구 죽이려고 환장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걸 지도자라고 세웠어? 라고 그 권위에 거역한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야, 너 그렇게 순종하면 너는 망하고 말 거야. 그렇게 거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뱀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들었죠? 한국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에덴 동산에 넣었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뱀을 먹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한국 사람들은 뱀을 먹어버려.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요즘 뱀이 없다는 거 아세요? 산에 가면 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잡아먹어. 어떻게 잡아먹냐면 이렇게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뱀 잡아서 먹는 거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겨울잠 자고 있는 뱀을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잡아먹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뱀들이 그냥 자다가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냥 하룻불에 자기를 구워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씨도 말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겨울잠 자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또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물을 쳐놔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 또 다 먹어버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럼 없으면 말아야지 또. 이걸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수입해가지고 먹네, 또 우리나라는. 이거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형님이 세관에 있습니다, 세관. 세관에 근무하는데, 이 부산 세관, 목포 세관에 근무했는데, 그 뭐예요? 수입 수출이 자유로운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 형님이 지금은 마약 단속반인데, 전에는 뭐 했냐면, 이런 그 세관에 이게 무역, 이런 그 수출입 단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배 한 가득 뱀이 밀수로다가 들킨 배를 가져왔는데요. 뱀이 수천 마리도 넘고 셀 수가 없는 뱀이 수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입 못 하잖아요. 예? 여름이 한 박스에 1,000만 원이 넘는다네, 한 박스에. 1,000만 원이 뭐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박스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그거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상 나보고 국회의원 하나씩 나눠 먹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다 태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이제 그걸 잡았으니까 이제 그 하룻불로 있잖아요. 그 이렇게 뭐 태우는데, 예? 뭐 이렇게 쓰레기 태우는데, 그래가지고 이 한 상자씩 넣어가지고 태우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태우는데 이렇게 이제 그 지켜봐야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안 지켜보면 얼른 한 박스 빼버린다는 거예요. 한 박스에 1억 원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것만 태우다 보니까요. 눈을 감으면 뱀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태워서 이제 몇 박스 안 남아서 잘 태우고 가요. 응? 나 먼저 퇴근할 테니까. 퇴근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한마디 느낌이 이상하다. 이 세가는 놈들의 느낌이라는 게 있다네요. 다시 차를 돌려가서 확 돌아갔대. 공장으로. 그 태우는 대로. 갔더니 일꾼들이 마저 그걸 트렁크에 다 실었다는 거야. 자기 트렁크에 한 박스 싣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다시 또 다 태우고 왔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만큼 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참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요. 이게 사람이 몸이라는 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있으면 골고루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빠지면 골고루 힘이 빠져야지, 다 힘이 빠졌는데 거기 한 군데만 힘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 재병이는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응? 다 힘이 빠졌는데 거기만 힘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세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동업이라는 게 잘해야 됩니다. 동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괜찮지만요. 조금만 이 동업에서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게 한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비전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요. 예를 들어서 이 팀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를 팀으로 만들었어요. 설교하는 목사, 신방하는 목사, 행정하는 목사, 찬양하는 목사.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야, 우리는 이 이상적인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의 지도자만 세워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영적 권위를 보유하고 그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공동 리더를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전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비전. 디비전이라는 말은 분열이라는 말인데 비전 앞에 D자, DI를 썼어요. DI는 접두사인데 둘이라는 뜻이에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둘이면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이 둘이 되면 분열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 권위를 보유하고 그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그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합시다. 여호수아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아주 그 권위자가 말할 때 그는 거역한 적이 없었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그의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임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권위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합시다.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애국에 나갔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비었을 때 담임 목사가 그 유임한 설교자에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오늘 교회 목사님도 없고 이런 자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예. 그 권위에 이임하면 그 담임 목사의 권위가 그대로 그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 카자흐스탄에 하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워낙 성전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게 골목마다 딱 있어가지고 그들은 이 명찰마다 이게 이게 들어가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 간에 소용없어요. 딱 봐서 그 자기 이치 자세가 아니면 절도 딱 막습니다. 아무 말 딱 막아요. 예. 강사들이 가면 이 강사하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 끝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디가드로 임명된 그 임명자들은 사진도 못 찍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보호하고 합니다. 그러면 막 또 싫어하죠. 막 사람들이 막 미치기도 하고 막 당신 뭔데 말이지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담임 목사가 그를 안내자로 권위를 이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권위자, 그 안내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임명한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임명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목사의 권위를 임했고 이 목사는 안내자 모든
그 성도들의 권위를 임했으면 그 권위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셀 리더라면 그 셀 리더의 권위자에 정확하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예수를 더 오래 믿었는데, 내가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권위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에,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권위를 거스리면,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위에 대해서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또 다른 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동기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가서 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싹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보니까 탐이 나가지고 노획물로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무엘이 가보니까 막 왕궁 곁에 막 소들이 막 오메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예?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게 다 뭡니까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고. 사실은 제사하려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노획물로 드리는 게 아니지 자기 것으로 드려야죠. 그래서 욕심이 나서 가져온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면 내가 그를 버리겠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알지 못했느냐. 다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순종합시다 하고 인사하시. 순종하며 사시. 예. 여러분, 99%가 아닙니다.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셔. 예. 꽃배기의 순종. 어느 중국집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국어 시험을 봤는데, 그게 공부를 좀 잘했었나 봐요. 근데, 엄마, 나 오늘 학교 시험 봤다. 몇 점 맞았어? 나 95점 맞았어. 왜? 한 문제 틀렸걸랑? 왜 한 문제 틀렸어? 그랬더니,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꽃배기라고 썼걸랑? 중국집에서는 보통 반대가 꽃배기인 줄 알았다. 순종은 꽃배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은 마귀를 이기는 척정입니다. 마귀는 온갖 계략을 쓰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린 계략이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마귀의 계계를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하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루두루 다녀요. 마귀는 욥기에 보니까 두루두루 다녔나이다 그랬어요. 두루두루 김산의 집에도 가고 이집산의 집에도 가고 가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녀요. 가서 뭐 하느냐?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는 좀 대적만 해도 나갔는데 요즘은 이 마귀가 아주 성질을 부립니다.
그 연구를 내가 해봤어요. 왜 마귀가 이렇게 성질을 부리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 귀신들은 쫓으면요, 그냥 나갔는데, 요즘은요, 안 나가! 그럽니다. 한 번은 꼭 대듭니다. 한 번은 꼭 대들어. 안 나가! 그래요. 나가, 이놈아! 그러면 이제 그때 나갑니다.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요즘. 예, 왜 이렇게 마귀가 성질이 더러워졌는가? 봤더니, 이 연구를 해봐야 돼. 뭐든지 스타디를 해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택한 자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무슨 유혹? 불순종의 유혹.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서 무너졌듯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순종은 기적의 첩경입니다. 다 같이 순종은 기적의 첩경이다. 아하, 성경에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무슨 배에 오르냐면 빈 배에 올랐다고. 베드로가 그래도 고기를 좀 잘 잡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밤은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피레미 새끼도 안 잡히는 거야. 피레미라도 잡혀야 뭘.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열받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잡았느냐? 지금 보면 몰라, 지금? 보면 알잖아, 배가 고기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수님이 그냥 물은 거예요. 에? 고기를 좀 잡았느냐? 예,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 던져서 바닥을 딱 쓸어서 쫙 해야 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예? 당시의 그물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고기를 던져? 그 다음에 배가 얼마나 크길래 왼쪽으로 던지면 또 어때? 왜 또 오른쪽으로 던져? 배폭 하나가 얼마나 되는데? 예? 근데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 오른편에 배를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고기가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버린 거야. 고기들이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해가지고 그물 속으로 막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베드로의 배다가 올리려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려.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 배까지 두 배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 때문에. 끝까지 그 왼쪽으로 던지면 어때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는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의 성품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성품이 뭐냐면 순종의 성품입니다. 저는 봐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재능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아만. 그는 아람 나라의 아주 큰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장군이, 그 사람이 뭘 걸렸냐면 문둥병이 걸렸어요. 뭐 걸렸다고요? 문둥병은 요즘 한센스병이라고 그러는데, 문둥병은 이게 이 몸이 피부가 썩어 떨어져 나가는 병이죠. 그죠? 그런데 그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장군이 갑옷을 더 치렁치렁하게 막 입고 막 보초를 세워서 아무도 가까이 못하게 하는. 왜? 자기의 썩은 모습을 내놓았어요. 갑옷을 입는 모습은 풍채도 좋고 굉장한 장군인데 갑옷을 벗으면 거기에는 썩은 문둥이라. 그런데 이 장군이 얼마나 그 왕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 왕의 친서를 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예? 예. 그 나아만 장군에게 몸종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인이라. 그 꼬마가 자기 장군이 문둥인 줄 알고 장군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군님 문둥이죠? 이 썩을 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화를 내다가. 그런데 이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장군님, 우리나라에는요 아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당신은 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네? 근데 옛날 같으면 저런 종년이 뭐라고 얘기 떠버리는 거야 하면서 무시할 텐데,
이게 환자라 이 지푸라기라도 이 짚는 마음으로 예? 그래? 소개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왕이 신서를 써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서 보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사시나부터 떠는 거예요. 왜? 누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칩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또 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염려하지 마시오. 그를 나에게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금과 은 비단들을 싣고 엘리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엘리사 집으로 왔는데 왔으면 엘리사가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지휘하는 나라의 장군인데 엎드려가지고 맞고 자기 상처에 손을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 11기하 5장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 똥물에다가 몸을 담그라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이런 막 이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돌아가 버리게 가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열받하는데요. 또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종 하나를 잘 뒀어요. 나만 이게 종이 바른 말 할 수 있는 종이 그런 거예요. 장군님 그래도 문둥인데 빗자바에 번정인데 한번 담가보시죠. 에? 까짓 거 목욕 한번 못합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열이 막 받은 다음에 순종을 하니까 막 성질이 났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하니까 지금 가봐야 또 문둥인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일동 체리야 뒤로 돌아 뒤로 다 돌게 하고 성경에 그건 안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장군이 옷 벗는 거 어떻게 봐요. 뒤로 돌아 해가지고 장군이 옷을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이 초라한 문둥이라.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풍덩 들어가서 나왔다 7번 모여가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이 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7번 씻고 한 번씩 그게 뭔 얘기예요? 목욕 가지고 자기 나라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근데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성경에 뭘 가르치려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깨가 100바퀴 구르면 거기가 그죠? 기까지 이렇게 굴러봐야 얼마나 구르겠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흥부박이 한 바퀴 돌리면 대문 밖에 나간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인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느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지금 자리 잡고 잘 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 할멈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게 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란 말은 성경에 188번이 나오는데요. 이 순종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순종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듣는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샤마. 이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샤마. 이 듣는다는 말인데 사무엘 이 말이 샤마엘이라거든요. 샤마엘. 이 샤마엘은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말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때 멈춰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순종.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종은 생명의 첩경입니다. 다 같이 순종은 생명의 첩경이다. 예.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순종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순종을 가르쳤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순종하였다, 하나님께. 그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우리 싫잖아요. 그죠? 그 왜 권위주의를 싫으냐? 예, 권위는 이렇게 어떤 그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줘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우리 교회가 알파 코스를 열고 우리가 정말 이 VIP 태신자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권위. 그 섬기는 사람이 셀 리더가 되는다. 섬기는 자에게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지 않으면 내게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군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았어요. 그런데 섬기는 자에게 하는 영적인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 사망이 악노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권위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 성경에 나온 백부장. 예, 그 백부장은 그 군대에서도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섬김, 순종을 아는, 순종의 도를 아는 믿음을 보고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 거예요. 예, 그 영적인 권위. 예, 그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권위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이런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상전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면서 일제의 치하에서 우리가 반항하는 것이 그 일제의 어떤 송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명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의 권위나 도전하고 무조건 직장에서도 막 이 상사들에게 도전하고 그런 것이 가장 아름다우고 명예로운 것이고 가장 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것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돌 때, 예? 그 돈다고 그게 무너지냐? 그렇게 하면 불순종했다면 그들은 여리고 전투에서 그는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런 전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돌면 무너지는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순종의 미덕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순종의 날개 아래 거합시다고 인사하세요. 예, 무조건 여러분들이 예스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권위자 예스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저는 여호수아 3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순종에서 오는구나. 예? 예. 그리고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를 정복하는 비전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고회장이 됐지만 세 권 제가 한 권은 못 가져왔는데 세 권을 제가 꼭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서울영광교회 교인들은 꼭 이 세 권을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넘치는 예배, 넘치는 예배자. 이 책을 꼭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를 알아요. 이 예배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왕교회 교인들은 꼭 이 책을 아예 이제 여기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여기 카페가 지금 완성이 되면 거기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 책을 판매도 하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비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시간 나는 분들은 와서 차도 마시면서 책도 읽고 또 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순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 25, 한 30권이 나갔는데 아직 30권 안에 우리 교인 정교인이 읽어야 됩니다. 꼭 한 가족에 한 권은 꼭 비치하십시오. 제가 어제 이 책을 서평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서평을 하는데 감격하고, 이 책을 내가 읽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셀에서 G12 교회까지라는 김삼성 선교사의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세 권의 책은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우리 교회 리더가 될 분들은 이건 필수입니다. 예. 눈이 어두워서 못 본 분들은 손주들한테 읽혀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읽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리고 영적 권위자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때론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주께 가네. 순종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네. 순종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게 하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나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이 나를 걷게 하네. 나즈린 주님의 뜻, 아버지 꿈 다 이뤄드리며 살겠다던 나의 고백, 교만한 나의 열정에 내 걸음만 재촉해 참 고독했던 광야를 지나며 이제 너 자신은 기다려. 내 삶은 주의 나라 위하여, 내 힘과 내 노래, 목소리, 땀과 눈물도 주님께로 드려. 하나님 나 주신 능력,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 분명 내 뜻과 꿈, 그것을 넘어 아버지 것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나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이 나를 오늘도 걷게 하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나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이 나를 오늘도 걷게 하네. 그 음성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네.